계속해서 야곱의 아들들, 이집트 총리가 된 요셉과 형제들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다양한 각도에서 좀 보시면 여러 방향으로 읽어낼 수 있어요. 유다의 관점으로 이 사건들을 좀 보실 수도 있고, 우리는 보통 요셉 관점으로 이 창세기 후반부의 이야기들을 많이 읽었으니까 누가 얘기를 많이 하면 그 사람에게 어떤 심경 변화가 있을까, 그리고 요셉은 어떤 마음일까, 이런 부분을 좀 나누어서 보셔도 좀 생각이 여러 방향으로 들으실 것 같아요. 오늘은 45장에 가보면 유다라는 이 12아들 중에서 요셉은 죽었다고 생각하고 이제 이 야곱 공동체의 리더가 될 거라고 생각했던 유다, 그 유다가 과거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마음이 변했다, 제가 이렇게 추측한 적이 있습니다. 유다가 회개한 거죠. 회개한 사람의 변화된 삶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는 장면을 오늘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요셉이 통곡하게 됩니다. 그거는 어저께 44장의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이 12아들 중에서 이제 큰아들에게 뻔해 보이는 유다가 요셉인 줄 모르고 그 이집트 총리 앞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면서 나서가지고 이 베냐민, 어떻게 보면 잡힐 수밖에 없는 이 베냐민을 대신해서 자기가 이 이집트의 종이 되겠다라고 선언하죠. 이 장면은 22년 전에 똑같이 있었던 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2년 전에 유력한 형이었던 유다는 아버지와 함께 연결되어 있던 요셉을 팔아넘겼어요. 그런데 22년 후에 유다는 달랐다 이겁니다. 그래서 44장 뒷부분에 보시면 분명히 얘기하죠. 이 베냐민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우리 아버지 돌아가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22년 전에 아버지는 요셉 동생에게 채색 옷을 입히면서 요셉하고 하나로 연결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큰아들이 되고 싶었던 유다는 이 요셉을 죽이기로 결정하고 팔아넘긴 거 아니겠어요? 아버지를 죽인 것이기도 하죠. 그런데 22년 뒤에 이 유다는 분명히 달랐더라. 그 장면이 45장에 가보면 요셉이 베냐민을 붙잡고 아버지를 데리고 오려는 이 모든 계획을 다 멈추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갖고 있었던 계획이 다 들통나기 시작해요. 요셉이 시종하는 신하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 지릅니다. 그리고 자기 신하들 다 물러가게 하고 형제들한테 내가 바로 요셉이라고 알리고 울기 시작합니다. 이 45장 상황은요, 앞에서 요셉이 아버지 공동체 끌어오려고 전략을 짰는데요, 이 전략이 다 무너지는 장면입니다. 이제 베냐민까지 잡았으니까 형들 겁박해서 보내면 아버지가 베냐민 찾으러 와야 되거든요. 근데 모든 계획이 이 유다가 22년 만에 똑같은 시험을 치르는데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그걸 보는 것이 요셉의 상처들, 모든 것들을 치유했다는 증거가 아니고 뭐겠어요? 그래서 이 모든 전략들이 깨져요. 그러면서 자기를 알립니다. 형님들에게 내가 요셉입니다. 형들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요셉인 줄 알아가지고 살아남으려고 아부던 게 아니고, 저 사람 총리한테 잘 보여가지고 다 살아남으려고 한 게 아니라 요셉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요셉이 없으면 당연히 유다가 큰아들 될 게 뻔한데, 큰아들이 그렇게 되고 싶었던 형이 이번에는 큰아들을 포기하고 이집트 총리의 종이 되겠다고 하니 요셉이요, 형들 앞에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마음이. 형들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바로 형님들의 동생 요셉입니다. 내가 바로 형님들이 팔아넘겼던 그 요셉입니다 라고 알리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요셉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줍니다. 당신들 날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거나 한탄하지 마세요. 이미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 하나님이 이 모든 이유를 알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알죠.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도 나를 팔아넘긴 사람을 보는 건 아마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 마음까지 성경이 자세히 기록하진 않았지만 그런 요셉의 마음을 유다의 회개가 치유한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이 팔아넘긴 문제를 얘기하지 않고 이 과정, 계획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누군가 날 팔았고 나를 힘들게 했는데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요셉은 알려줬어요.
내가 당신들 구하려고 이렇게 고생한 거 이런 얘기 하지 않았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아직 5년 더 흉년이 남았다는 것도 이 형제들한테 분명히 알려줍니다. 양식 좀 가져가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이 흉년은 엄청난 흉년이잖아요. 앞에 풍년을 다 까먹는. 그러니까 양식 몇 번 사가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라고 알려주면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 기근 속에서 요셉을 먼저 보낸 이유는 저기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했던 약속, 하나님이 약속한 백성들의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그를 큰 민족 만드시려고 하나님의 계획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어서 내가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사람들은 나를 팔아넘긴 당신들이 아닙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나를 파라오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니 총리가 된 것도, 지금 형제들을 만나게 된 것도 다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니 이제 이 땅에 와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명 보존을 위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그 땅이다 하더라도 지금은 여기로 와야 되는 것이죠.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에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라.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신 거고요. 이제 이 다음은 요셉이 이 공동체를 끌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집트로 와야 돼요.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이스라엘 공동체 모두가 내려와야 되는 겁니다. 모두가.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행하겠습니다. 이집트 땅에 있는 고센 땅에서 이 언약 공동체를 자기가 봉양하겠다. 아버지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아버지에게 속한 이 야곱 공동체 전체를 부족함 없이 내가 섬겨야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나 요셉입니다. 당신들은 나 요셉이 이집트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총리로 본 것들을 다 아버지한테 말하고 내려오셔야 합니다. 이렇게 설득합니다. 그리고 나서 형제들을 안고 계속 웁니다.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울었고 요셉이 또 형들을 안고 또 웁니다. 그래서 요셉이 치유됐다 어쨌다 이런 말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자기를 팔아넘긴 사람을 안고 울 수 있다면 그게 치유된 것이 아니고 뭐겠어요? 이 똑똑한 요셉이 베냐민 잡아서 아버지 공동체 데려오려고 했는데 그 계획이 산산이 무너질 정도니까 지금 치유가 일어난 거죠. 이집트 왕 파라오도 이런 사실을 알고 이 요셉 공동체, 이제 요셉 공동체 되죠. 야곱 공동체가 오는 것을 허락합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파라오 궁에 들림에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이 이걸 기뻐합니다. 여러분 지금 대흉년이 5년 남았고 양식이 아무리 많아도 세계 각국에서 양식 사러 오는데 우리 여기 와가지고 먹고 살려고 하는 사람 들어온다는데 이거 쉽게 기뻐하는 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쁘게 여겨졌어요. 이집트 사람들에게. 그래서 파라오가 요셉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면 내가 이집트에서 좋은 땅도 주고 좋은 것을 먹게 해주겠다. 지금 여기 이집트에 와야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살 수 있는 거기에서 왕명으로 허락된 이민입니다. 그리고요 적극적으로 환영받는 이민이었어요.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그럼 차까지 보내가지고 적극적으로 환영합니다. 비행기 보내는 거죠. 이런 일은 사실 말도 안 되는 거, 세상적으로 이해할 수 없잖아요. 이런 상황이면 돈 많이 받고 이민 받아야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것을 들여서 야곱 공동체를 데려오게 되죠. 이게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대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파라오의 명령대로 옷도 주고 수레도 보내고 선물을 보내가지고 아버지한테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당부합니다. 형들을 돌려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마세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의견 차이를 두고 다투지 마세요. 22년처럼 힘싸움도 하지 마세요. 이 계획대로 순종하세요라고 당부하는 거겠죠.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야곱이 진짜 이집트로 갈 거냐라는 문제입니다.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앞에서 했던 얘기들, 본 것들을 그대로 다 전했지만 아버지는 믿기가 어렵습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이 지금 유일하게 살 수 있는 나라인 이집트에서 2인자가 됐다는 것이 어리둥절하죠. 그들이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을 그대로 전하고 그 이집트에서 보내온 수레, 보물들을 보고 나서야 야곱이 그런가 보다 기운이 솟아나기 시작했대요. 이스라엘 야곱이 말합니다.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아야 하겠다. 과연 이 결정을 했는데 야곱 공동체는 다 떠날 수 있을까? 떠나는 야곱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이제 그 뒤에 조금 더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보기로 결정했고 야곱의 시간 얼마 남지 않았으며 이제 야곱 공동체를 요셉의 손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 갈까? 그게 나머지 창세기의 이야기가 되겠죠. 오늘은 좀 유다 측면에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유다는 자기 동생을 팔아먹고 자기가 큰아들이 되려고 했는데 자기 아들들이 죽어가는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또한 며느리에게 속기까지 하면서 회개 아닌 회개를 해야만 했던 상황이 있었을 겁니다. 그가 회개했다는 것이 요셉을 만나면서 다 열매로 드러나기 시작했죠. 그런 유다의 회개가 자기가 팔아넘긴 요셉의 상처를 치유합니다. 하나님은 상처를 치유하실 때 자신을 판 당사자인 유다의 회개를 통해서 하신 것이죠. 이미 앞서서부터 보호하셔서 하셨겠지만 이것이 결국 요셉을 깨끗하게 하는 마지막 하나님의 방편 아니었을까? 그 증거가 뭘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자신의 정체를 밝힌 것입니다. 아직 밝히면 안 됐을 때예요. 사실은 요셉의 계획대로라면. 그 형들 앞에서 펑펑 운 것이었습니다. 충분히 울고 나서 이제 그가 해야 될 일, 이스라엘 공동체가 해야 될 것들을 형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야곱 족속이 이집트로의 이민을 준비하죠.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이었고 그 계획을 이제 요셉을 통해 알게 하셨으니 이제 순종해야 되는 일이 그들에게 남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그분 앞에 신실한 것이, 그분이 인도해 가는 것에 인정하는 것이 이 모든 계획까지 오는 데 있어서도 오늘 중요한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살다 보면 후회할 일이 있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끊임없이 우린 반복적으로 실수하고 후회합니다. 그걸 덮어놓고 내 정당성을 주장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고 그분이 인도한 대로 회개한다면 거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때부터 아마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